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저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신 사건에 의해서 맹인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도 쫓아내고 말도 하게 하는 사건을 보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27절하고 27절, 28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하니. 어제 본문 26절을 보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신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두 맹인도 들었습니다. 그때 맹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랬나 보다, 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말았다라면 그 두 맹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그 아이의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큰 일이었는데 소경들에게는 그냥 그저 들리는 소문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면 내 눈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다, 가능하다 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는 표현이었거든요. 그저 그냥 선생님, 선지자 이런 식으로만 불리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며 나간다는 것은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는 의미로 이 세상을 구원해 줄 구원자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부르짖으며 나간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육적인 눈은 이들이 멀었지만 영안이 열려 있어서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쯤 되면 그 맹인들이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맹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들의 믿음 상태를 확인하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저는 맹인들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럴 때 과연 그 무시에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저는 간구하며 나갔을까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간구하며 기도하기보다는 그러지 못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잊고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고 하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서 보면 그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그런 일들이 몇 번 나왔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하는 그 마음의 그 믿음을 보고, 또 백부장이 그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도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32절하고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어떤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여 주십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영혼이 치유되고 자유를 얻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그런 기적을 보고도 많은 무리가 그저 그냥 놀랍게만 여기고 그러고 말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자신의 것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모두 건강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냥 구경만 했을까요? 마음에는 아무런 상처나 마음에는 아무런 질병들이 없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저 자신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눈앞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하게 하는 것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귀신이 왕이 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부류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시는 사역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간구하며 나가는, 그렇게 하며 그렇게 나가는지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그냥 진행하나 보다,
전에도 했던 것 또 하나보다, 그거 지난번에 했을 때도 안 되는데 뭘 또 하나,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비판하고 바라보고는 있지 않는지. 제가 금년부터 재정국 협력 장로를 맡게 됐습니다. 맡고 보니까 그 주변에서 볼 때와 다르게 우리 교회 재정이 참 조금도 빈틈없이 이게 꽉 짜여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LED 공사도 하고 믿음관 공사도 믿음관 공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믿음관 공사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 공사도 하고 이렇게 막 큰 공사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 어려운 재정도 여의치 않고 하는데 왜 그런 공사를 하나? 엘리베이터 공사 잘 운행되는 엘리베이터 공사는 왜 하나? 하는 그런 소리도 저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산에 지금 모든 단지들이, 저희 단지도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그런 공사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안전공사 검사에서 다 지적을 받고 이제 그만 사용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도 금년 상반기까지만 사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안전관리에서 이제 지적을 받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교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연차적으로 좀 조정해서 하면은 좀 어떨까 하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참 재정이 많이 부족한데 이걸 어디서 채워야 하나, 좀 이렇게 좀 시차적으로 두면서 진행하면 좀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나가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마음이 앞서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행하시는 분인 하나님이신데 주여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다는 소식을 듣고 그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 울며 금식하며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또 그런 모습을 왜 본받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치유하시며 고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집까지 따라간 맹인들처럼 우리도 기도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응답할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물론 마음의 상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까지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긍휼의 예수님은 그런 중에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오면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코로나로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길, 믿음이 회복되길, 우리와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